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감사하고요. 또 이 시간에도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해 주신 우리 방송팀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시절 하던 놀이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즐거웠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많이 하셨을 법한 놀이죠. 숨바꼭질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숨바꼭질이니까 무슨 놀이를 했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숨바꼭질이요 라고 당연히 대답을 하셨겠죠. 이 숨바꼭질은요, 아무런 도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사람이 몇 명만 모이면 우리 숨바꼭질 할래?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례를 정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숨게 되죠. 한 명이 순례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몇 명이든지 그 주변에 몸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그 강화에서 올라온 선배님들이 한 5-6분이 늘 같이 몰려다니면서 밥도 먹고 함께 하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아이언시장에 가서 통닭을 사갖고 오자. 그러니까 아이언시장에 그 통으로 튀기는 통닭이 참 싸고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을 가위바위보로 순례를 뽑는데 제가 1년 내내 걸리는 거예요. 한 번도 빼지 않고 1년 내내. 야, 저 형들은 공부만 하고 가위바위보만 했나? 근데 이제 후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후배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영기야, 잘 봐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위바위보로 순례를 정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가위를 내면 돼. 그리고 자, 우리 다 같이 가위바위보로 결정할까? 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주먹을 내. 그리고 야, 우리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라고 옆 사람을 두드리면서 얘기하면 뭐예요? 1년을 저를 그걸로 속인 거예요. 후배가 들어오니까 이제 예를 지켜야 되니까 막내 네가 갔다 와라 그러면 될 텐데 우리는 그런 선배가 아니야. 가위바위보로 민주적으로 결정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약속이 짜져 있었던 거예요. 순례를 뽑는 일이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숨바꼭질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순례를 정해서 숨는데 너무 꾹꾹 숨다 보니까 못 찾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적당히 야 끝났어 그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이 들어버리죠. 나머지는 다 집에 가고 혼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숨바꼭질이나 가위바위보 같은 이런 게임들이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너무 유치한 거예요. 뻔히 보이더란 말이죠. 어디 숨었는지도 보이고요. 어떻게 숨었는지도 보입니다. 왜 애들 이렇게 교회에서도 가끔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는 걸 보거든요. 그럼 사무실에 들어와서 숨기도 하고요. 제 책상 밑에 들어와서 숨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주로 제 책상 밑에는 누가 숨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숨죠. 자기 아빠 책상이라고 밑에 와서 숨고 저보고 가리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키득키득거려요. 숨었으면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키득키득거리니까 금방 다 보인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저녁에 아이들하고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거나 책상 밑에 들어가 있거나 옷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잘 숨어야 되는데 키득키득거려요. 저희는 알죠. 알면서도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그러면 막 더 까르르 웃으면서 숨바꼭질이 끝이 나긴 합니다. 다 보이고 다 알고 때로는 유치하게 보일 정도로 그런 게임이 숨바꼭질입니다. 그런데 숨바꼭질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숨바꼭질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요, 무엇이 보였다, 숨었다 하는 것을 숨바꼭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숨바꼭질에 대한 추억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노래에 대한 추억과 그 두 번째 의미인 보였다, 숨었다 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무슨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전할까?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은 다니엘이 구세주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어떤 제목으로 담을까 고민하다가 숨바꼭질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숨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보고 나 찾아봐라 하고 숨어버린 거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라고 얘기하니까 나 꼭꼭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때로는 숨지 말아야 할 곳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꼭꼭 숨어서 잠들어 버리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보이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숨어있는 사람들은 잘 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숨바꼭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이죠.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에 속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묵시문학 중에 대표적인 작품은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죠. 구약에서는 이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종말이라는 것이 꼭 우주의 종말, 마지막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어느 특정한 시대가 끝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기본적인 배경은 지금 이 시대는 악합니다. 악의 영향력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악한 영향 때문에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고통과 악의 세대가 끝날 때까지 점점 이 일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묵시문학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에 담겨져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은 매우 비판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백성을 구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우울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이 승리한다라는 내용이 이 묵시문학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문학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때로는 꼭꼭 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핍박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꼭꼭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은 숨바꼭질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은 숨바꼭질입니다. 꼭꼭 숨어 있어라. 내가 올 때까지 숨어 있어라. 숨바꼭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핍박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읽는 사람들에게 그 뜻을 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읽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뭐야 이게? 소설이야? 무슨 내용이야? 옛날 이야기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들통이 안 나거든요. 그래야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저놈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공격하지 않도록 그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는요, 바벨론 시대, 바벨론 포로기 때의 다니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시기는 주전 2세기 즈음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기의 내용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때는 주전 2세기, 한 300년 정도 시간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스라는 나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대가 다르고 두 민족이 다르지만 그 일을 만나고 있는 유대 민족은 동일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두 시대가 요청하는 것이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한 주변 나라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을 다 그 나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나라 글을 가리키고 그 나라 문화를 가리키고 그 나라 종교를 가리키고 너희들은 이제 이 이름으로 사용해라 라고 그 나라 이름까지 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돌아갔을 때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면, 문화를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 그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진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겁니다.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유대에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들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다니엘서가 기록된 주전 2세기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황제가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요. 이 시대가 어땠는지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할 무렵 유대인들 중에는 변절자들이 생겨 많은 이들을 이러한 말로 깨웠다. 자, 가서 우리 주변의 민족들과 언약을 맺읍시다. 그들을 멀리하고 지내는 동안 우리는 재난만 숱하게 당했을 뿐이요. 이 말이 마음에 들어 백성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임금에게 기꺼이 나아가자. 그는 그들에게 이민족들의 규정을 따라도 좋다고 허락을 내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예루살렘에 경기장을 세우고 수술로 자기들의 할례받은 흔적을 지우고 거룩한 계약을 저버렸다. 이렇게 그들은 이민족들과 한 통속이 되어 악을 저지르는데 열중하였다. 마카비서라고 하는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의 내용과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같아요. 핍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다른 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과 지금 주전 2세기 상황은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태도와 지금 유대인들의 선택과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의 모든 환상과 모든 꿈에 대한 해석을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큰 맥락에서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살던 주전 5세기와 기록되었던 주전 2세기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 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부분은 다니엘이 이방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됐는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후반부에는 묵시와 꿈과 환상에 대한 해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화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방 문화일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 문명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고요. 우리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문화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몬의 신이, 돈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만몬의 신이, 돈이 우리 삶의 경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명령을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배움이 됩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대적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뜻을 세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이 모든 요건들이, 이 모든 일들이 요청되었을 때 다니엘은 뜻을 세워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그냥 나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결정이 아니라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방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해야 했습니다. 이방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다짐을 했고요.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겁니다. 나는 이 바벨론에 와서 살고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 아래서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에게 요청되는 일이 음식을 바꿔 먹으라는 거였어요.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고기 먹는 일이 뭐 어렵겠어요? 고기 먹는 일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고 신전에 제사 드린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얘기합니다. 환관장한테 얘기합니다. 저 이 고기 먹지 않을게요. 야, 큰일 나. 너뿐만이 아니라 잡혀온 모든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나에게 명령 내리신 왕이 나를 가만두겠냐? 니들 고기 먹어야 얼굴에 윤기도 돌아. 그렇습니까? 고기 먹어야 얼굴에 윤기가 도나요? 야채 먹으면 푸석한가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면 말미를 주십시오. 시간을 주셔서 내가 그동안 먹던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음식을 먹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비교해 봅시다. 그때 내 얼굴이, 내 모습이 안 좋으면 나도 당신이 주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다니엘은 처음엔 그렇게 지혜롭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도하지 말아라 할 때는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소리를 듣고 집에 가서 정오가 되자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혜로운 것과 결단 있는 것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세운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의 불구덩이에서 고난 당할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도 함께 하셨다고 고난에 처해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2세기의 유대인들은요, 아까 말했던 그 황제에게, 에피파데스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폭력에 목숨을 잃었고요, 이방 신상들과 제우스 신상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약탈당했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빼앗겼고 음식법을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붙들어 다 사형에 처했단 말이죠. 성전에서는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에 예배한 사람들은 다 잡아다 죽여버렸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을 잃지 말라.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 기억하라.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하는 백성의 핍박을, 그 핍박의 소나기에서 그 백성을 구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른 시대 같은 처지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니엘서의 기자가,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의 모습, 입술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드러나와서 나를 만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신앙을 변화시킬 때 성경의 말씀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말씀이 되지 않는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불과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의 시대를 떠나, 나라와 민족을 떠나 믿는 자가 핍박받을 때, 사회의 유혹에 극심할 때 읽혀져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환상과 묵시, 꿈은 어느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일어날 것이다, 바사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리스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가 멸망하고 로마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루어질 일들이니까. 그러면 그 일들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오늘 7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에요. 망한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겨버리고 민족을 빼앗겨버리고 가족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에게 망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에 살게 한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지도자들, 나를 이끌었던 임금들 같지 않게 오실 왕, 새로운 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있고, 종족이 다른 것으로 핍박받고 있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고, 다른 나라의 말과 문화와 종교를 강요당하고 있지만, 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언어가 그를 섬길 것이라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없이 우리에게는 이길 싸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지도 않았고 종교를 강요당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와 주전 2세기의 상황에 비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요, 몸은 편하게 하면서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저것 다 해보았습니다. 몸을 힘들게도 해보았고 핍박도 해보았고 고난도 주어봤습니다. 우리 민족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글을 몰라도, 노래를 부를지 몰라도, 성경을 내 눈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능력이 지금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을 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돌에 맞고 톱질을 당하고 들판에 버려도 믿음을 지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운 전략이 몸은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몸만 편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됩니다. 편하게 살아라, 편한 건 누리며 살아라. 결국 뭐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제만 좋아진다면,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숨바꼭질 하듯이 꼭꼭 숨겨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꼭꼭 숨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숨바꼭질 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뻔히 보이는데 말이에요.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기에 급급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이런 마음을 빼앗기는 삶을 먼저 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입니다. 사순절을 지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복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순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세상과 문화의 공격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전 2세기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이들은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애써야 합니다. 죽기를 무릅쓰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결단입니다. 결단은요, 이전 것과 이번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맺고 끊어내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결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결단했다면 이전 것을 맺어서 끊어야 합니다. 그 옛날 핍박을 견디며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가 지금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손해보지 않고 그래야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요청을 거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우리 주님 되심을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숨어 있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감추려 하지 맙시다. 오늘 숨바꼭질은 여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드러내며 귀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결단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약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그 삶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